잠언 14장 1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으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혹은 멸시하느냐가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또 그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또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요즘 가정이 많이 허물어지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참 다반사고 또 가정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또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면 또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또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뭐 살 수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가정이 파괴되면 또 그 안에 자녀들이 또 파괴되고 자녀들이 참 힘들어하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힘들어지고 또 본인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을 보시면 가정을 지키는 힘은 지혜와 정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지은 견고한 집은 허물어져도 정직한 자가 세운 소박한 장막은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족이 거하는 그런 안식처 또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그죠?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여우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어떤 이혼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또 허용이 되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키고 사수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써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예, 네, 여기 보니까 아까 서론에서도 말했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뭐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5절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연관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신실하게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예. 미련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심상히,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하는 자에게는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밑에 제일 중간에 16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죄를 계속 짓다가는 내가 잘못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악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방자하게 행한다. 뭐까짓 거 하면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슨 일 있겠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설명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뭐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정직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악을 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어떤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거짓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죄에서 그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예. 미련한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특징이 교만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고요.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입술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죄를 많이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보전하게 되느니라. 자,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리 지혜를 짜내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기가 쉬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큐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의 또 지혜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얻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뭐 이렇게 말하고요. 누구를 사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별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물론 뭐 전도를 하려면 또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어리석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자, 거기 설명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충고와 훈계를 거부하고, 뭐 계속 그렇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죠. 그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고집이 셉니다. 스스로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수용합니다. 그 태도 덕분에 참된 지식을 얻고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는 말을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큐티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적용의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나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거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라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지식만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갑자기 또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그죠? 소가 없으면, 예전에 여러분들 뭐 집에 소를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있으면요 바빠요. 소 하나 키우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여물을 데우고, 또 가서 풀을 뜯어와야 되고, 또 가을이면 지푸라기를 해야 되고, 또 죽을 써가지고 줘야 되고, 그 소 한 매를 먹이는데요, 정말 많이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그러나 소가 있으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요. 예전이죠. 요즘에는 뭐 소가 뭐 이렇게 잡아먹는 거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요즘은 기계가 많이 발달해서 예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해서 귀찮다고 안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귀찮아, 큐티도 귀찮고 뭐 하는 것도 다 귀찮고 뭐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귀찮은 만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수고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수고가 귀찮다고 큰 혜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신앙의 발전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뭐 한 번 와서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말씀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1시간 와서 또 그것도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가고, 그죠?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얼마인데, 그 중에 1시간 드리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은 52주잖아요. 52시간 드리는 거예요. 예, 10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520시간. 520시간. 뭐 일로 나누면은 뭐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어, 30년 했어 하지만 주일날 1시간 오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그 잠깐 듣고 그 다음에 평상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작은 말씀의 묵상 하나로 인한 유익이 큰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장의 괴로움을 면하려고, 당장의 수고를 면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귀찮게 여기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내던지고 싶은 것이 뭔가, 하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수고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 시간이 좀 돼서 해설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자기만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길,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의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나의 상처를 내놓고 나의 고민을 내놓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고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그저 넓은 길 또 편한 길처럼 보이고 생명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넓고 편안한 길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번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9절 해설해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구원합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전에 그것이 아니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앞에서 무릎 꿇리게 될 것이고 죄인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자, 제일 밑에 해설을 보시면 15절, 17절, 18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죠? 온갖 말을 다 믿어요. 귀가 얇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늘 분노하고 조절장애라는 말이 있죠.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정보를 가려들을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하고 또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가 많은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그 감정을 다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또 내 영혼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요즘 이단들도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마치 기존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이 이단들 신천지들이 그런 유튜브 사이트를 많이 인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이거 관심 있는 제목이네 라고 읽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잘 들으며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러짐을 그것을 믿고 나가며,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악인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이렇게 제가 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두 종류가 있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여러 가지 모습이 너무나 판이하고 또 그들의 결말도 너무나 판이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의견, 나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인생관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혜를 얻고 또 앞길을 인도함 받으며 죄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